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 TV 김원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마디가 중요합니다. 이 첫 마디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 아시는 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왜 이렇게 회개가 중요할까요? 사람은 회개한다는 게 쉽지 않고 매우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냥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을 더 원합니다. 그런데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꺼낸 첫 마디, 이 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의도를 분명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의도를 분명하게 하라. 의도가 분명치 않다. 의도가 악을 꾀하고 있다. 선의 의도를 분명하게 하라,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선을 의도하는 만큼 악이 떨어져 나갑니다. 죄를 멀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의 의도를 분명하게 하라.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 스스로에게 세 가지를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는 자신 안에 악이 있는가, 내 속에 어두움, 그림자, 악한 요소, 이 더러운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고, 두 번째, 그 악으로 인한 결과가 어떠한가를 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열매를 스스로 만든 그 결과물, 그거를 봐야 됩니다. 내 가정에서, 나의 삶에서, 주변의 환경에서 내가 만든 그 악의 결과가 어떠한가, 그거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 이 악을 피하고자 하는, 이걸 버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느냐, 이 세 가지입니다. 악이 있느냐, 결과가 어떠한가, 그렇다면 이 악을 버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악의 의도를 가진 자는 마음속에 이상하게도 포장하기를 좋아합니다. 포장하기를 좋아합니다. 속에는 더러운 것을 감추기를 원하는 거죠.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바리새인들이 그런 구조의 사람들입니다. 겉보기에는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 포장하고, 그리고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포장하고, 자신이 구제하는 활동을 가지고 포기하고, 종교적으로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자신을 포기하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고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뼈와 더러운 거, 썩은 게 가득하다, 주님께서는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두고 회칠한 무덤이다, 썩은 나무 껍질과 같다. 겉으로는 거룩한 체하지만 악으로 이미 속은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혹 여러분 과일을 먹을 때 겉으로는 아주 반짝반짝 빛나 보이는데 막상 이걸 썰어보니까 속이 막 더러워진, 썩어버린 그러한 열매나 그러한 과일을 본 적이 있습니까? 밤을 몰 때, 밤이 까보면 속이 막 썩어서 먹을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있죠. 사람도 똑같다는 겁니다. 성경에 겉으로는 거룩하고 깨끗한 척하지만 속은 썩어 있는 자를 두고서 위선자다 그래요. 위선자다. 그래서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타인은 잘 가르치고 타인에게는 교훈되는 말을 잘하지만 행동이 다르다고 지적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도 바리새파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잔과 대접의 겉과 안과 밖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속사람과 겉사람을 의미합니다. 속사람에게는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겉사람은 이렇게 껍데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속사람에게 들어있는 게 의도입니다. 의도입니다. 그리고 겉사람에게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겉사람의 행동이 드러나는 거죠. 그 속을 먼저 깨끗이 하라. 이 말은 의도를 바로 새롭게 이렇게 바르게 해라. 깨끗해라. 겉사람에게는 그런 행동 속에는 규율이 존재합니다. 룰, 규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어떤 패턴과 규칙이 존재합니다. 어떤 규율은 중시하는데 규칙은 중시하는데 속은 의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타인의 눈을 의식해서 행동은 조심하는데 정말 순수한 의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즉 밖은 깨끗하게 하는데 속은 온갖 부패한 게 가득합니다. 불결합니다. 여기서 이제 잔과 대접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잔이라는 것은 이런 커피잔과 같은 거죠. 이 속에는 물 같은 것을 담습니다. 액체를 담습니다. 그 다음에 대접은 음식물을 담는 것이죠. 거기에는 많은 걸 담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을 담는 거, 여기에는 그저 물만 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잔과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마음의 상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잔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담는 것이고요. 이 물이라고 하는 의미는 진리를 의미하거든요. 반대적인 의미로 말하면 거짓된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이해력, 깨달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에 대한 깨달음, 지식에 대한 깨달음, 그런 것을 우리가 잔을 얘기한다고 하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내 몸이 살 수 있도록 음식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걸 먹으라 하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이것은 의지적인 의미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징적 의미 말입니다. 그런데 이해와 의지, 그러니까 잔과 대접의 겉은, 이해와 의지가 겉은 깨끗하지만 속이 더럽다는 표현은 외적인 행동은 올바른 척하지만 속으로는 나쁜 것을 의도한다, 그런 뜻이죠. 속으로는 대단히 밉고 싫고 하기 싫은데 겉으로는 타인의 눈을 의식해서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하지만은 속에서는 죄지을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러운 걸 갖고 있습니다. 아주 부패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많습니다. 아주 그 세속적이고 음란하고 더럽고 죄악된 모습이 가득 차 있습니다. 탐욕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깨끗하게 하지만은 속에 들어있는 탐욕이 끊임없이 남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행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훈계하십니다. 눈먼 자들아. 이 말은 이해력이 없는, 깨달음이 없는 자들아. 이 눈이라는 게 깨달음과 이해력이거든요. 뭘 보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지혜를 의미하거든요. 눈 멀었으니까 지혜가 아둔한, 미련한, 어리석은 자들아, 먼저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라. 속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 겉도 깨끗하리라. 먼저 속이 깨끗하다. 그래야 밖도 깨끗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 다시 말하면 목적이 바뀌어야,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동기가 순수하지 않으면, 의도가 바르지 않으면 너의 삶은 올바를 수가 없다. 기대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속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전의 그 의도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속을, 의도를 바꿔라. 이 말을 우리말로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 그런 뜻이죠. 네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그 의도를 가지고는 구원을 이룰 수도 없지만 너의 삶도 바뀔 수도 없다. 아무런 기대할 수가 없다. 먼저 속을 깨끗이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외모가 반듯하고 아무리 완벽주의적인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목적이 바뀌지 않은 한 본질적 변화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내적인 상태를 점검해야죠. 내가 어떤 걸 의도하고 있지? 내가 원하는 게 뭐지? What do you want? 네가 원하는 게 뭡니까? 내 마음속에 의도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기적인 탐욕이 있는 거 아닌가? 주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소리치고 난리치고 하는 그 이유가 내 마음속의 의도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라고 자신의 내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악을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이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거짓이 들어있는 게 아닌가, 내 속에 귀신이 들어있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마음속에 악하고 더러운 거짓이 나를 이끌고 있는 게 아닌가, 의도를 점검해야죠. 아무리 행동이 바르더라도 목적이 악하면요, 그건 선한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나쁜 목적을 위해서 어떤 사기치려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지금 현재 뭐 점잖게 행동하고 올바르게 행동하고 남한테 뭐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한 목적을 갖고 있는데 지금 당장 악을 행할 수는 없는 거죠. 목적이 선한 목적이면 내가 악을 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악한 목적이 내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 때는, 분명히 내 인생이 엉망으로 망가져 있을 때는 분명 내 속에 악한 의도가 있음을 스스로 분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밖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안도 깨끗하게 해야 된다. 밖의 삶이라는 것은 남에게 보이는 삶도 중요하고 안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도 중요합니다. 목적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발을 이렇게 씻겨줄 때, 이 발을 선생님이 내 발을 씻기십니까? 안 됩니다.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이제 관계가 없다, 끝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러면 이 발도 씻겨주시고요, 머리도 손도 다 씻겨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이 말은 뭐냐면 안이 깨끗한 자들은, 이미 속이 깨끗해진 자들은, 너희들은 나를 따라다니면서 이미 속이 다 깨끗해졌다. 그런데 세상으로 돌아다니는 이 발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발만 깨끗해지면 된다, 그런 얘기죠. 안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발도 씻어야 됩니다. 이게 발을 주님이 씻어준다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 요한복음 13장 8절이죠. 주님이 해줘야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죠.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세상으로 돌아다니던 이 발에 때가 묻고 먼지가 묻고 오만 군데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진흙탕도 다니고 더러운 가시밭길도 다니고 그러한 돌짝밭도 다니고 안 가야 될 길을 걸어다닌 이 발, 이 세속적인 이 마음 상태, 겉사람, 겉마음, 이 겉, 이걸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과 상관이 있다. 주님과 관련이 있다. 우리는 이 발에 대해서 명심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